말씀은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장 1절로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얻으며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어제 저녁에 어제 새벽에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시작했어요.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할 때 잘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만물에 하셨다. 다 끝내시고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거룩한 일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알아야 되냐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선포하셨으니까 창조하시고 근데 이 날을 안식이라고 참으로 거룩하게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을 완전히 이루시고 주일날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도 당연하게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왜 거룩함을 완성을 시키지 못할까요? 육체 때문에 그래요. 육체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여기 있는 김대성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이상하면 아무래도 거기에 신경이 쓰게 되죠. 안 쓰일 수는 없어요. 김재성 목사라고 뭐 아니니까 몸이 어디가 이상했으면 신경을 쓰이죠. 그러나 그것을 얼마만큼 거기에 프레트지를 주냐 이 말이죠. 저는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제가 병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다 프레트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거기에 관심은 있고 그러니까 병원도 가서 약도 먹기도 타기도 하고 가느라고 것은 또 아니면 심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볼 때마다 먼저 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거죠. 내가 왜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이 육신 때문에 이렇게 틈을 줬을까? 육신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틈을 줬을까? 그걸 보고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느 병원에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숨이 가쁘어서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보건소를 갔다니 말이죠. 그 이유는 제가 계력을 앓은 지가 한 30년이 넘어요. 40년 정도 되는데 80년도에 90년도에 계력을 앓았으니까 그때 알았을 때 중요한 것은 내게 뇌가 완전 없어져다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으로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신명하면서 참으로 그 의사 말대로 병원에 지정한 대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약 먹고 약을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두 개씩 해서 한 50개, 60개, 100개씩 먹는 거 마싱을 그걸 두 손으로 이렇게 먹고 있었다면 한심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게.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몸을 가지고 일도 하고 신방도 하고 했어요. 비록 몸은 많이 펴져서 걷는 것도 힘들었어요. 멀쩡한 젊은 놈이 20대 때인데 20대 때, 30대, 이제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갈 때인데 이 걷는 것이 힘들 정도예요.
달리고는 싶어. 그래서 그때 노인 양반의 마음대로 알았어요. 노인들이 나이가 드시면, 지금 제 나이 들어서 뛰고 싶은데 이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라. 이것을 그때 알았다 이 말이죠. 왜? 내가 혈액을 힘드니까 뛰는 것이 없어. 한 몸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몸에서 쫙 물이 흘러. 식은땀이 흘린다 이 말이죠. 그래 가면서 했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몸은 일하는데 신방을 가야 됩니다. 내게 맡긴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 신방을 가야 한다 이 말이죠. 도와달라고. 내 육신에 힘을 도와주셔서 가서 그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게 내가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예요. 제가 목사도 아니고 평구역장인데, 그것도 장년부도 아니고 청년부 구역장인데 그러고 갑니다. 왜? 그 영혼을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가서 또 영혼을 가질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그렇게 몸이 힘들어도, 그렇잖아요. 제가 산을 올라갔다 왔다 이제 모처럼 한 3, 40년 만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쭉 올라간 것은, 뭐 제가 쭉 올라갔던 기왕산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으니까 한 200고지밖에 안 됐으니까, 뭐 그때는 젊었고 지금보다 한참 젊었고, 응? 한 20년 정도 젊었으니까 뭐 그때는 쭉 올라갈 정도 됐죠. 3, 40대 됐으니까. 그렇게 했던 그런 몸이 한 2, 30년 쉬다가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기계가 쉬었다가 응급급에 올라갈 때 못 올라가듯이.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충전, 이게 몸이 풀리니까. 여러분들은 이해가 안 가겠죠. 이게 어떻게 등산하다가 지쳤는데 곧바로 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 있냐고. 예,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 조금만 뛰고 그다음부터는 체력이 지쳐서 빠져야 되는데 체력이 원상복귀가 되더라고요. 그걸 느껴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일날, 거룩한 안식일 날, 거룩하게 하신 날, 왜 우리가 그 거룩함을 가져야 되냐? 그 거룩함을 갖지 않냐고는 주를 보지 못한다 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14절에 보면, 그렇죠? 히브리서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런 거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케 하냐?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하고 있어요. 그 화평케 하는 마태복음 40장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 5장 9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럼 거룩함이 뭐예요? 말씀으로 거룩함을 가지지 못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그 거룩했다고 이미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사람들이 자세가 썩었다는 거죠. 마음 자세가 썩었다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죠. 욕심이 충만하고. 그리고 살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정신 상태가 써 있는 거죠. 깨어있을 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일에는 바닥바닥 깨있죠. 그 사람은 영적인 것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 비해야 깨끗하니라. 이런 말을 어떻게 당당하게 했을까요? 그가 만난 모든 사람에 비해서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뭘 했기에 그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볼 때 내가 과연 그것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모든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신앙을 가졌을 때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요. 응? 할 정도로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응? 응?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왜 하나님 앞에 안 만들어졌을까 하는 거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더욱더 충만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24절부터 한번 볼게요. 바울이 얘기했던 말씀 사도행 20장 보면 나의 다져갈 길과 주 예수께서 맡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치려 함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도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에 비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전합니까? 그냥 전도시 찌라시는 게 찌라시 뿌렸다고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찌라시 뿌렸다고 안 전하는 사람이 과연 그냥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못한다 이 말이요. 그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찌라시 뿌렸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딸로 셋째 딸인데 우리 집안 모든 걸로 해서는 넷째 딸인데 네 번째인데 왜냐면 두 번째가 아들이니까 딸로만 세 번째라 이 말이죠. 그놈이 대학을 갔는데 대학을 가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그 말 뜻을 알아들어야 했는데 못 알아듣고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내 생각이다 그러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저녁에 전도사고 여기 와서 언니랑 같이 기숙사에 있다가 면접을 왔나이다. 물론 이 사람이 생각하는 말도 맞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면접관이 하는 말하고 천지 차이라는 거죠. 뭐 하십니까? 뭐 하냐고요? 뭐 하냐니까요? 요가 유튜브 들어요? 모델 유튜브 들어요? 정신이 저렇게 나갔어요. 정신과는 뭐라고 하냐? 네가 왜 이 우리 학교로 오는데 이과를 왜 지원했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듣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믿냐 이 말이죠. 오늘 그냥 지금 내가 오늘 봄에 내가 나의 달려가기 다 달려가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복음의 증거하려면 목숨을 조금 투기하고 적기지 않다. 그것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보고 꺼리 껴서 복음을 못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룩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제가 찌라시를 뿌렸다는 말은 그냥 주지만 말고 네가 전하지 못하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도 해주고 이해도 해주고 이러는 뜻이거든요. 그냥 주고만 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내용을 물어볼 때 아냐? 몰라. 뭐라고 했는지 내용을 그렇죠. 거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초신자가 제가 잘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글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매주 이렇게 약간씩 나오는데 읽어보시고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초신자들한테 설명을 해야겠지만 들었으니까. 그러나 모르는 것은 제가 이렇게 물어봐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참으로 초신자가 하는 얘기죠. 물으니까 좋다 물어보니까. 그럼 어느 정도 이게 했더니 이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이런 내용이죠.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냐? 그냥 초신자도 아니고 그냥 찌라시만 뿌렸어. 이처럼 주님 앞에 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유대인에게 주님이 요한복음 8장에 말한 것처럼 유대인에게 자신을 믿는 자에게 저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내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저희가 참 진리를 되리라 하더니 내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연 적이 없는데 왜 제가 자유한다고 하지? 주님께서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종이니 저는 아버지 집의 복 아니냐. 아니 누가 난 죄 지은 적이 없는데 하고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라고 한다니까 어찌 네가 아버냐.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 그래? 네 비는 마귀야 그러잖아요.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다고 할 때 중요한 거라는 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중요한 걸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가 여러분에게 왜 창세기 1장 26절을 가지고 얘기했냐니까 하나님도 무엇을 할 때 설계가 없이 안 하신다 이 말이죠. 거저 그냥 야 뚝딱 도깨비처럼 야 뭐가 있어라 이것이 아니라 그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만유를 만드시고 만물을 만드실 때 거저 만든 것이 아니라 계획이 있다는 거죠. 만물 안에 모든 것을 배치할 때도 이게 왜 있어야 되고 왜 그러는지를 배치를 하시고 만물이 있을 때도 그걸 만들고 사람에게 그걸 다스릴 때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 계획의 목표가 뭐냐는 거죠. 이것처럼 내가 주님께서 그 거룩한 안식일을 성회를 거룩하게 하고 그 주인이 되신과 동시에 부활하셔서 완성시킨 모습을 보여줬다는 말이죠. 그럼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날 거룩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육신을 내놓을 때 발광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집에 발광하는 사람하고 발광한다고 아니 죽을 때 발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옆에서 회개를 시켜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발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여기는 가겠다. 그래도 나를 이렇게 성경 볼 때 데리고 가겠지. 근데 시커먼 것이 와달랬고 저 음부로 간다 이 말이죠. 자기 생각과 완전 다르게 한단 말이죠. 그때 발광하는 거죠. 왜? 내가 왔던 곳으로 못 가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육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나는 천국 백성이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거룩함을 얻었어. 사람을 통할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의인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것이 정벌이 돼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예수만 믿고 의롭다함을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가치를.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 가치를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 믿고 합당치 않다는 거죠. 합당치 않다면 왜? 바로 이것은
영이고 육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영이고 이건 영원한 것이고 이건 잠시 있다가 없는 잠시 머물다가는 바로 시한적인 존재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 모든 키를 놓고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룩함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를 버린 거죠. 버린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버렸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지 못한다고 봐도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9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저가 사람을 저버린 것은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저버렸는데 저버린다. 그런데 이 사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굴 저버렸단 말이에요? 이 말도 이해를 잘해야죠. 바로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 사이의 증보거든, 증보. 자, 이 말의 증거라는 말이 여기 나오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그래서 잘 봐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냥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5절을 보면,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보세요, 여러분도.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시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저버렸다는 말은 이 사람을 저버렸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증거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 내가 죄인인 것을 사유했다는 증거를 버렸다는 거죠. 그럼 뭐요? 내가 스스로 거룩함을 버렸다는 거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버려. 그럼 스스로 누가 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린 것이 내가 이 세상의 육신 것을 세상 것을 좋아해서 명예를 좋아해서 생명을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을 누가 가요? 내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주고 생명을 줘 영원한 천국을 주는데 내가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에 아직 뭐야? 그 말은 예수는 믿었는데 모른다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데 모르는 거 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말을 하면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죠. 생명으로 지키라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질성에 못한다. 그게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야. 그대로 깨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을 넣어주려고 해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해야죠. 그 중에 다는 못 깨달아도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자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다 믿는 것, 믿기를 원하지만 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깨닫는 자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왜 순종을 못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답이 여기에요. 바로 이놈의 육신, 이 세상 것 때문에 스스로 원수가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 들어와. 세상과 붙은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걸 알지 못하냐. 너희가 스스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냐.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거죠. 주님이 원수라는 거지. 원수를 사랑해서 그를 죄에서 건졌는데 다시 나는 원수가 되고 싶다 같다는 거죠. 이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야고보서 4장 4절에 하는 거예요. 가늠했다면 영적 가늠했다는 거죠. 육적으로 가늠해도 하나님께서 그만인데 영적 가늠했다는 거죠. 다시 원수로 어게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를 안다며요.
생명을 가졌다며요. 근데 왜 그 생명이 내게서는 그게 유지가 안 될까요? 그게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공중에서 호인잔치 할 때 나는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다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유명하지도 않지만 어떤 분이 만약에 김지성이를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잘한다고 나는 모르는데 자기가 안다고 그래. 예, 지금 소천하신 분인데 그분을 잘한다고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명함까지 받았다고. 근데 그분이 그 옆에 있는데도 몰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김기동 목사님을 잘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대. 그랬더니 아 잘한다고. 어떻게 하냐고. 내가 참 잘한다고. 내가 긴데 그게 아소리 못 하더라고요. 내가 긴데. 내가 그 사람이요. 나 명함을 하나도 없는데. 이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니 본인을 해보니까 모르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나타나는데? 언제도 어디서 만나는데? 본인을 얘기할 때는 막 수없이 막 내가 어떻게 만나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 사람 언제 당시 그 사람 만났어? 혼비박산하는 거죠. 이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네가 언제 나와 함께 일했는데 내가 준 성령과 함께 언제 일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하고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 그러면 왜 거짓말 하단 말이에요? 그 너는 거짓말한 자의 애비요. 애비가 네 아버지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 새끼요? 마귀 자식이요.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그분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도 유명한 사람을 팔아먹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내가 말만 하면 그 사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그 교회 다녔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김 목사님인데 김기동 목사님 그분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시냐고. 근데 이제 그분을 어떻게 하냐면 신인 집회를 자유일마다 신인 집회하는데 내가 가서 그랬다. 그렇죠. 김 목사님이 하시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막 김민호 목사님 김민호 목사님이 아니고 김보고 목사님이 하신다고 그랬더니 이거 아니라고 그래. 나 거기서 신인 집회 봉사하는 사람인데요. 거기 전도사인데요. 고민복사하는 거죠. 매주 하는데요. 입이 봉오리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당신이 편하게 이러면 되냐 이 말이죠.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모르면 그렇게 맹신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었던 것처럼 알아야 얘기하는 거지. 그래야 그분도 알아보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한 다음에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다음에 근데 예수를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거룩함을 누굴 통해 받았나니까? 예수를 안다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사람이 육신에 머물러 있고 영적인 일을 않는다. 수많은 세상 것만 생각한다. 이 사람이 예수를 아는 사람이냐고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고요?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더 가깝게 말하면 우리 가족에는 자식이고 누구고 잘못했다 소리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모까지도 자기가 잘못한 건 죽어도 잘못한 걸 몰라요. 남이 잘못한 것은 깊이 곱게 냅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편해와 계속. 그게 뭐에 얽매여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 가족도 그러지만 내가 아는 친구도, 내가 아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같이 알았던 친구도 진짜 잘못이라는 건 이만큼도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야. 자기 부모한테도 마찬가지고 친구한테도 누구한테도. 그래서 이놈이 장가를 어떻게 갔는데 부인이 학을 뜨고 그냥 저갓집을 가버렸어. 근데 한 동네요, 저갓집도.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다가 이제 둘이 만났으니까 날마다 가서 장모한테 그런 거예요. 왜 걔는 이렇게 말을 안 듣냐고. 아니, 이런 일이 있었다며. 예. 그 일 누가 시작했어? 제가 그랬죠. 그럼 이렇게 했다며. 예. 그런데 잘못 누가 했었더니, 아, 그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고 그래. 장인 장모가 하겠다 가지고 가서 걔가 안 간다네.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와서 원래 그런 놈이잖아요. 아니 아버님 그런 놈을 그렇게 키웁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딸을 낳아가지고 사위가 있고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한테 잘못을 했어. 근데 그 며느리 시아버지 더 좋아. 더 사정없이도 그걸 따지는 거예요. 왜 내가 실수한 건 맞다고 하면서 아버님이 실수한 거 인정하냐 이 말이야. 소리 못한 거죠. 이렇게 살으셨냐고. 그리고 내버려 버리니까 어느 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가야 내가 잘못했다. 아니요. 그동안 잘못한 것이 엄청 많잖아요. 다 돌아다니면서 허락하란 말이에요. 저도 여기 살았고 아버지 집을 내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 살았고 같은 동네에 있던 게. 그래서 장인 장모한테도 잘못했다.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못했다. 형제 그게 놀라는 거죠. 한 50이 되고 60이 다 돼간 놈이 그러고 다니니까 너 철들었냐? 어떻게 너를 인정할 줄 아냐 이 말이지. 그렇게 예수 믿어서 너밖에 모르더니. 며느리가 제대로 들었구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지. 왜 그걸 그냥 묵묵하고 넘어가고 때가 되면 되겠죠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잘못 인정하지 않으면 부인이 며느리 오라갈까요? 며느리 보고 심판 오라갈까요? 안 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왜 또 며느리까지인가? 아니 당신은 며느리라고 하면 하나님보다 더 무섭지 않냐고. 똑부러하게 따지니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리고 내 앞에서 그냥 사정없이 잘못했고 모른 척 해버리잖아. 그냥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잘못하니까 그렇게 그런 며느리가 와서 아니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실수를 해도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데 하고 싶잖아. 그냥 당신이 얼마나 많이 시원하게 사이다를 내라니까. 깨지고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맞는 집사가, 맞는 서리 집사가 며느리를 통해서 한 그렇게 7년을 놀려서 자라더니 한 7년 있다가 안수집사 받았어요. 안수집사 받았고 나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얼마나 이거 많고 그런데 목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저게 어떻게 할까? 목사도 거짓말할 때 있죠. 인정하잖아요. 게. 야, 내가 진짜 지독한 놈이었구나. 그냥 영적 수준이었구나 그러다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속아서? 원수에게 속아서. 내 자존심이 아직도 살아서 그거 잘못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왜 인정을 못했을까? 내가 사울 같은 사람이었구나. 다윗처럼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정을 못하고 자기를 세우려겠구나. 내가 참 지옥 갈 뻔했던 걸 저 며느리 때문에 내가 깨달았구나. 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고. 그렇게 깨달아져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만들어지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로 지금 축적하지 않았냐? 지금 이거 풀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야 이 증거이지, 이 거룩함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 이분을 알아야 이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회개할 때 내가 하나님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있기 이전에 마음 새끼가 나를 얼마나 그것을 인정 못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선악과가 뭐냐? 육신이요. 선악과를 먹다 보니까 육신이 드러났고 드러나다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런 것이 말이야, 저것이 말이야 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하기가 참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내가 천박하게 보인다 이 말이죠. 천박한 것 같은데 내가 왜 빌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은 왜 그보다 천박한 인간에게 오셨을까? 가치 없는 인간에게 오셔서 그렇게 모든 것을 내려놨을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죠. 내 의가 살아있고 내 것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를 모르는 거죠. 안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비워주셨잖아요. 그래 그 목사님을 그렇게 안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세워놓고 예수님 김 목사님 세워놓고도 그 앞에서 막 자랑을 한참 하더라고요. 내가 만났고 내가 식사도 한두 번 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막 대접도 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아유 그래 대접하니까 무슨 음식을 좋아하던가 그게 막 이게 참 저를 잘 드시더라고 그러는 거예요. 걷기도 참 잘 걷죠. 어디서 들은 거에서 짜증게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김 목사님 그러십니까? 그분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잘하십니까? 그러시 내가 한두 번 봤죠. 아이고 참 그래요? 그분 책 갖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보면 그분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때 사진을 보고 그거 이거 봤거든. 얼마나 보다 화장실 간다고 그래. 차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인데 언제 당신이 나를 음식 사준 적 있냐 말이야. 이렇게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얻어먹고 다니는 그런 거렁뭉이로 만들었냐 이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모르면서 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영혼을 딱 대다 놓으면 말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 주님이 그 능력을 쓰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 너에게.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린아이에게 칼을 줄 수 없듯이.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맞았는데 그만한 쓸만한 권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시작하는 너는 주님이 쓰기에 이미 네 입으로 시인해서 제껴놓은 자에 너는 준비 안 됐으니까. 그럼 결국은 제껴놨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천국이 없다는 소리지. 즉 주의 신부로서의 공중재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그러세요.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았는데 왜 그걸 못 쓸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도 내 안에서 역사를 안 한다는 말이지. 그분이 인정을 안 한다는 말이지. 그래 내가 가짜라는 거지. 그걸 아니까 원수가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지만 이것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근데 병자가 있어도 쫓지 못하고 말을 해. 근데 이 병자가 나갔으면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냥 빵빵 뚫렸어. 왜 그럴까? 예수를 모르니까 그냥 드랑드랑해. 그냥 문이 열려가지고. 저번에 가면 제주도 가니까 다 문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갈 때 문이 없었거든요. 그냥 이게 사다리 세워놓는데 얼마나 두둠이 많은지 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처럼 영적인 일에 악한 것이 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냥 항상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마귀 새끼가 쓰는 건지 하나님이 쓰는 건지 구분도 못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나는 당연하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모르는 만큼 생명을 가지지 않고 있는 만큼 진실하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진실하게 예수가 없는데 어떻게 과연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해도 뭔가 없고 그냥 허망하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소망을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사는 것이 그렇게 자신에게 힘이 들고 자신에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바로 예수가 없어서 그래. 응? 예수가 없어서. 예수가 없는 이유가 뭘까? 바로 아직도 나는 그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쓰신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분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분이 나를 쓴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나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수많은 분이 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증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저희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행복한 귀한 믿음으로 정확히 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흔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더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디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주의 사랑으로 드리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충만하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모습에 보이는 충만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림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되림을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림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림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사랑이 넘쳐가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던져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던져나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던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진리의 말씀 던져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와 통치가 던져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부어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항상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면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드니까 하시되 오늘도 생활할 때도 진실하게 내가 거룩함을 잃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겨서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뿐이오니 성령을 통해서 듣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의와 내 지식을 가지고 듣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앞에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